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좀 가난했나 봐요. 그죠? 많이 가난하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였나 봐요. 거기다 뭐 가난하기까지 한 교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게 다른 교회에서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9장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이 예산, 축복이 결산이랬는데요. 이게 사실 참 이게 슬픈 제목이에요. 믿음이 예산, 축복이 결산이라는 이 제목은 어디서 쓰겠습니까? 이 제목을. 교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해요. 언제 하냐 하면요. 공동의회 할 때 하는 날 이 제목 가지고 설교하는 교회가 많고요. 또 건축할 때, 교회를 세울 때, 또 이렇게 작정을 할 때 이런 메시지를 꼭 해요. 제목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제목 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축복을 받았다.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고 나서 갈등하고 쪼개지고. 사실 뭐 저는 제가 뭐 목사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운 거는 저는 진짜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으로 하고 축복으로, 은혜로 결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이 말을 믿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다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엔 이 제목만 보면 결국 뭐 해란 얘기입니까? 헌금 많이 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교회가 결국엔 대출을 내잖아요. 헌금 가지고 다 안 되니까 대출을 내는데 이 대출을 결국에는 잘 갚아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너무 큰 교회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지금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막 성도는 뭐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는 한 200명, 300명 규모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뭐 짓는 게 나쁜 게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힘들어요? 재정 맡은 중직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힘드니까 결국은 그게 누구한테 가죠? 목회자를 또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랑 중직자랑 갈등하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후대들이 보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뭐가 돼요? 이게 사단이 즐거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건축에 대한 부분은 참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되고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산을 짜고 축복으로 결산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이 되려면 진짜 예산을 믿음으로 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짜는 거랑 뭐라고 합니까? 세상 말로 깡이라고 합니까? 깡다구로 이렇게 짜는 거랑 이게 다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 뭘로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진 거 없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줬다고 나와요. 그럼 뭘 달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금부치 이런 거 달라고 한 거예요. 금덩어리들 다 내놔라 한 거예요. 그걸 전부 가지고 간 거예요. 그거의 대부분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죠. 그죠? 그거 하고 남은 걸로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데서 사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 지금 40년 하고 있는 그동안에 금덩어리 필요합니까? 금덩어리 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죠? 성막을 짓는 데 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건축을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헌금을 하니까, 그렇죠? 그 기쁘게 하나님 헌금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동안에, 짓는 동안에. 저는 물론 이 힘든 것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억지로 무리를 하게 하고, 제가 뭐 이런 말은 안 드리고 싶지만요, 제가 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는요, 그렇게 대출을 내 가지고 한 달에 이자만 1,700이나 1,750이었나 이자가요. 그럼 그 외에 부대 비용은요, 교역자 사례는요, 우리 성도가 뭐 한 200명, 150명 정도 와서 이렇게 헌금 내는 게 그게 충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요, 큰 건물 지은 게 그렇게 크게 교회 건물을 지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 건물이 나중에 어떤 이상한 조직이나 단체에게 팔려가서 진짜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그 건물을 사가지고 쓰게 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 말처럼 진짜 우리가 이 성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이 교회에서 세 가지 뜰 못합니까? 이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못합니까?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못합니까? 이 교회에서 세계복음화 못합니까? 더 커져야 됩니까? 그럼 세계복음화 할 만큼 커지려면 얼마큼 커야 됩니까?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막 소경 아니면 다 볼 수 있게 막 저 산 꼭대기에 어마어마하게 짓자고.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뭘 위한 겁니까? 성전은 뭘 위한 거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누가 남은 자라고 나오죠? 가난하고 버려진 자, 그리고 정말 흩어진 자, 또 후대들을 위해 남기는 거예요. 자, 성전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나오는데 그게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겁니까?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세우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전입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뭘 위한 성전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아서 이전 성전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학개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죠? 이 성전에, 그죠? 이 성전에 걸리는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이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크기는 작지만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뭐 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세 가지 뜰 하는 거예요.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이방인의 뜰도 중요하죠. 또 아이들의 뜰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경에 보면요, 이 기도의 뜰이라는 뜰은 없어요. 아이들의 뜰이라는 뜰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이름이 기도의 뜰이에요. 그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진다면
뭐 뜰이라고 공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요, 저 원방에서도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느헤미야 1장 9절입니까?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돌려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꼭 외국인이 이방인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교회. 여기서 그거 못합니까? 교회가 커져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커지려면 그럼 큰 교회를 지으면 얼만큼 크게 지어야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금토일 시대가 언제 오겠냐라고. 그 말이 뭡니까? 금토일 시대라는 시스템과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이게 다 어떻게 세워져 가지고 모델적인 교회가 나오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 금토일 시대 안 오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의미를 알면요, 이미 금토일 시대는 되고 있는 거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몇천 년 전부터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정말 후대들의 언약 심는 거, 그 자체가 금토일 시대인데,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정말로 이곳에서 후대들의 언약 심는 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게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뜰이고요. 그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지을 필요도 없고, 교회는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자꾸 뭔가를 세우려고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저는 세상이 망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 교회가 어떤 저 멀리 있는 남의 교회가 아니고요, 저 이렇게 전주에서 제일 크다 바울 교회, 그 교회가 아니고 세계비전 교회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정말로 의미를 안다면, 가치를 안다면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이 하나님 이 일에 대표적인 중직자로 로마서 16장 일꾼들처럼 하나님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후대 살리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세 가지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하는 교회로, 정말로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들에게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